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이름은 강세현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 조금 느끼셨겠지만은 제 억양이 이제 경기도 쪽은 아니고 네, 대구입니다. 네, 대구 토박이입니다. 제가 이제 용인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를 주변 지인들이 듣고 저에게 이제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올라가면은 표준어를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이제 그 표준어가 좀 이제 궁금하니까 이렇게 조금 뭐 재미삼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카페를 가면은 또 음료를 주문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스무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위쪽에는 이게 하나의 음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들어서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성도님들도 웃으시지만 이제 서울 쪽에 있는 그 친척이 이제 이걸 듣고 그거 아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이제 억양은 바꾸지 못하지만 또박또박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영혼의 가치인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좀 다른 가치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세상이 이제 바라보는 영혼을 향한 그런 다른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로는 행위 가치를 이제 들 수 있습니다. 네. 행위 가치는 말 그대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업적을 이루어낼 때, 어떤 지위에 오를 때, 이 사람은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인정해 주는 거죠. 반대로 그런 어떤 업적을 이루지 못할 때는 이 사람은 가치가 좀 덜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행위 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 가치를 들 수 있는데요. 소유 가치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인정하는 반면에 재산이 적을 때는 좀 가치를 덜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행위 가치 또 소유 가치 이런 가치들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러한 가치들로 인해서 우리도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행위 가치, 소유 가치로 한 영혼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가치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그 존재의 귀중함, 그 존재 자체의 소중함으로 영혼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목사로 서 있지만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8일 이제 올해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서 제 마음 안에 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자.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목회하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사역을 이제 좀 돌아보면은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좀 놓치게 만드는 그런 놓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분주함이라는 이유가 좀 저에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공부, 교회 사역, 취업 준비, 직장 생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모두 중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은 너무 분주한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있는 한 영혼을 찾으시고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 1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의 끝자락에서 여리고로 지금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행진을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는 왕의 행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리고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와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여리고 성으로부터 약 1.6km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왕족들의 휴양 도시이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헤롯의 왕궁이 자리하고 있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부유한 이 여리고 도시를 방문하신 걸까요? 이게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화려하고 이 부유한 여리고 도시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방문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 가운데 있지만 그 심령은 가난하고 절박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만나러 가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그냥 우연히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여리고로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높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놀라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라는 것을 혹시 아셨나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훨씬 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보았고 우리를 찾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흔히 이야기하듯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못했는데 돌아보면은
특히 이제 중학생 때 좀 힘든 시간들을 겪었는데 그때 좀 심한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중학생 때 컴퓨터 게임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게 했을 것 같나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 의도가 있겠죠. 많이 했습니다. 네,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주로 이제 밤을 새면서 이렇게 게임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좀 후회가 되는 게, 그때 이제 컴퓨터 게임 안 하고 잠을 좀 많이 잤으면은 지금보다 한 5cm는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좀 후회를 종종 하긴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왜 컴퓨터 게임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렇게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나중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역자로 세워 주실 거야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예.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 DFC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1학년 때, 그때도 사실 철도 별로 없고 신앙도 거의 없었는데 그때 형 누나들이 참 많이 사랑해 줬어요. 그리고 생일 때 기억나는 것이 이제 동아리 방에서 이제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생일 축하해 줬던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저를 이렇게 좀 지도해주는, 리더해주는 형이, 이제 보통 수련회 가면 이렇게 붙잡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저를 붙잡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사실 좀 놀랐던 것은 보통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이전에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눈물 플러스 콧물까지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그때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데 이 형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지? 좀 놀랐어요. 그 공동체에서 이제 그 형 누나들의 그런 신앙을 보면서 제 안에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 나도 저 형 누나들처럼 주님 만나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생겼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저를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찾아와 주신 거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요, 신앙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때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다면 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2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앞에 갈로도 포함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두 번째로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삭개오를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데요. 세리장, 부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행위 가치라는 면에서 바라볼 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세리들은 자신들이 이제 세금을 거두어 들인 거에서 일부를 이제 호주머니에 챙기고 그렇게 부를 쌓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이 수수료를 뗀 돈에서 일부를 이제 세리장에게 상납한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인물은 악착같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든 뭐 그런 상관없이 악착같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세리장에 올랐던, 그러니까 행위 가치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죠. 또 소유 가치로 바라볼 때에도 삭개오는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데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고 큰 부자에 속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부자인 사람의 수입이 700배나 많았고 최고 부자인 경우에는 17,000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적어도 700배 이상은 넘는 아주 큰 부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가치, 소유 가치로 볼 때 삭개오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가 되게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찾았을까요? 그냥 유대인들의 그런 미움은 무시하고 재산 많으니까 누리며 살면 되는데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삭개오 안에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깊은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도 많았고 세리장이라는 악착같이 노력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영혼에는 어떤 것으로서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냐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기준으로 아마 150cm 이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이 돌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흔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식량으로 이제 이용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또 가장 흔한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했다는 것은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지금 깊은 열망과 간절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 찾으면은 반드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주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행위 가치나 소유 가치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은 삭개오 그 존재 가치로 삭개오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FC라는 공동체에서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좀 오래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사역을 하면서 대학생들을 보면서 이 대학생들 안에 그런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학생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 간절히 주님을 찾는 학생은 결국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순환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면 은혜를 받죠. 그러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선순환 구조인 거예요. 반대로 악순환 구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거의 없는 사람은 주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러면은 있는 은혜마저 사라지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가 있고 악순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선순환 구조에 따라서 주님을 찾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제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여리고 맹인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 맹인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주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가 들린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참 냉랭했어요. 말씀을 보면은 꾸짖고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굴하지 않죠.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춰 서시고 그 맹인을 만나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여리고 맹인이 주님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전부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동시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는 주님께 소중한 존재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 말고 지금도 다른 한 영혼 한 영혼도 찾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님을 만나면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서 주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동시에 삭개오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깨끗한 삶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야, 너는 청결한 자다. 그 존재 가치로 삭개오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삭개오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세 번의 동사를 통해서 지금 삭개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만난 그 삭개오의 마음 안에 감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감격이 있습니다. 복음에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삭개오는 지금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지금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 당시로 이제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플러스해서 5분의 1 정도 이렇게 해서 주는 게 보통이었는데, 지금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에게는 돈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의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 가난한 자들이 여전히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돈만 보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난한 자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감격스러운 장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곳에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뭇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왕의 행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수군거렸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데 한 영혼의 가치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이 뭇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날 적용해 보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겉으로 볼 때는 주님과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의 마음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하고 시끌벅적한데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 이것을 생각하면은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지점을 좀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 겉으로 볼 때는 예배 자리에 있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주님과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 뭇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뭇사람들은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수군거렸다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절에 나오는데요. 15장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15장 말씀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영혼의 가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군거렸다는 것은 그냥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는 뜻이 아니고 쉽게 들릴 정도로 불평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수군거리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한 영혼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반드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야. 내가 온 것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죠. 소망 없이 방황하는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제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